말씀을 보겠습니다. 성경은 에레미야 에가에서 보겠습니다. 1장 1절 말씀부터 5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잘 길을 지키려 나아가는 사람이 없으미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권고를 받았도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권고하게 하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네, 1절부터 5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차가워졌죠. 아침 저녁으로 너무 춥습니다. 우리가 건강 유의하시고 한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 또 감기 독감 주사를 지금 병원마다 하고 있다 합니다. 독감 주사도 맞을 수 있으면 맞으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 에가는 히브리어 제목으로 에카로 우리말로는 슬프다 하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는 1장, 2장, 4장을 시작으로 첫 단어이자 장례곡으로 첫 마디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애도하는 때 쓰는 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에가는 슬픈 노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목 자체가 에레미야 에가로 되어 있다는 것은 정통적으로 유대교회, 기독교나 기독교에서 에레미야가 저자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의 멸망을 실제로 목격한 인명 사람이 저자로 썼다는 주장도 학자들 중에는 있습니다. 에레미야 에가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으로에서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어가며 예루살렘 성에 파괴되고 여호와의 성전이 파괴된 것을 애도하러 지은 시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문학에도 성을 위한 애가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탄식을 시들은 고대 종교적 문화적 전통적이기도 합니다. 또한 애가는 개인과 국가 차원에서 이런 슬픔을 발산하고 실망, 분노, 죄책감, 애도, 절규 등을 통해 얻은 효과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왜 이러한 신이 버림을 있었는지 되짚어보며 공동체가 함께 통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신은 누굽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왜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포로로 끌려가게 만들었는가? 한마디로 에가는 바벨론 포로 생활에 대한 신학적 설명을 최대한 슬픈 감정으로 시로서 표현했습니다. 에가만큼 예술적이고 문학적인 구성과 기구 면에서 뛰어난 책은 없습니다. 모두 5권의 시로 구성되어 있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5권의 토라에 상징하기도 합니다. 고통의 토라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각 장에 동일하게 22장으로 되어 있는데 22장은 의도적인 숫자입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이 모두 21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24장으로 되어 있죠. 처음부터 끝까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안전한 슬픔을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옛적으로는 3장에는 66절로 되어 있어 22의 3배로 나와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3장의 책은 문학적, 신학적 중심 역할을 하며 저자가 3장을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애가는 하나님의 진노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경고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실제 행하신다는 것을 핵심 메시지입니다. 에레미야서는 바빌론이 160회 이상 등장합니다. 언급했습니다. 에가에서는 바벨론 일이 일체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유다가 망한 것을 바벨론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죄 때문에 지적하기 위해서 쓰여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이며 그것을 하나님의 주권임을 가르쳐주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에 있어서도 진실하십니다. 여러분, 죄 가운데 빠져 있으면 반드시 어떻습니까? 심판이 온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떻습니까? 죄로 인하여 죽음이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젊다고 또 죽음을 한번 생각해 보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죽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죽음 위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로 인하여 죽음이 왔습니다. 죽음 위에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 이 남유다도 마찬가지로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마음대로 내 식대로 세상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의 부활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우리 대림 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여러분의 죽음을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 있다가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이 세상을 알지 못하고 또 생각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분명히 있습니다. 시간이 되면 엄마 뱃속에서 나오듯이 우리 인간 모두 다가 시간이 되면 언젠가는 저 하늘나라에 갈 것입니다. 그 하늘나라에 가기 전에 우리는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 심판이 바로 무엇입니까? 지옥입니다. 지옥.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옥불에 떨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뜨거운 유황불 속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그 모든 죄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주님의 잘못을 우리가 주님 앞에 잘못을 고하는 우리 대림 사생님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유다도 마찬가지로 그 죄 해결을 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포로 생활로 끌려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남유다처럼 나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늘 늘상대로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회개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애가는 심판의 메시지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저자는 3장에서 회개하면 회복시켜 준다는 것에 대해서 희망을 표현했습니다. 자기의 백성을 영원히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진실하심에 대한 믿음의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나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무릎을 꿇기만 하면 제사함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아침마다 새로우니 우리의 성실하심이 그렇소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나이다 라는 말씀은 에가에서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장은 3배가량에 강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슬픔은 말로 다 할 수 없으나 그들의 여호와로 인하여 가져야 하는 희망은 슬픔의 3배, 즉 측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슬픔보다는 희망이 훨씬 크다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담당해 주셔서 저 하늘나라에 가는 천국을 그리는 우리 대림 사상역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 길이 정금으로,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 정금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7 성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문마다 진주로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제도 아름다운 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성경에는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것, 그 천국 누가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생활하는 자가 천국에 간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나와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다녀도 내 마음대로 내 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생활하고 내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동으로 옮겨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내 마음대로 내 식대로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 징계를 주셔서 포로 생활 70년이라는 포로 생활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후로 하나님께서는 70년이 지나면 다시 회복해 주신다는 메시지도 있는 것입니다. 정통적으로 유대인들은 9월에 유대인들을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고 애도하는 절기를 지내는데 그때 금식하며 애가를 했습니다. 현대로 7월, 8월에 해당되면 또한 그 유대인들은 매주 금요일마다 애가를 읽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들은 애가를 읽으면서 자신의 죄를 되돌아 보아야 했다고 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성경을 보면서 우리의 죄 하나하나를 되돌아보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회개가 하나님께서 다 국률하심을 입혀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영원히 버리지 않으시고 돌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모든 죄를 용서함을 받고 다 돌봐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여러분은 항상 주님이 같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누구인가, 내 자신이 누구인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고 있는가를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미래의 영광스러운 회복을 꿈꾸기 바랍니다. 그 영광스러운 꿈은 무엇입니까? 저 하늘나라의 천국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에가의 말씀대로 우리가 늘 회개하는 대림 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가를 읽으면서 각자의 지은 죄, 우리나라의 지은 죄를 돌아보며 회개하며 통회하며 그러한 시간들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오후 2시부터 6시까지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 모든 이 나라의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화문에서부터 용산까지, 오늘 아침에는 여의도까지
개방한다고 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숫자로 봐서 100만, 또 텔레비를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100만, 그래서 200만이 지금 동참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법을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성연애자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법을 막기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교회가 지금 기도에 나서고 모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2시부터 6시까지 하는 이 모임에도 될 수만 있으면 가고, 또 못 가신 분은 텔레비를 통해서라도 영상을 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이 나라를 구하는 일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제 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길로 갈 것인가, 기로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차별금지법, 이거는 반드시 막아야 되는 법입니다. 우리 대림 새생명교회도 이를 위하여 기도하고 애쓰는 모든 성도들,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도 차별금지법을 막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레미야 예가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았습니다. 에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 이스라엘 남유다가 망한다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전하고 또 전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 우리의 삶 속에서 잘못된 모든 죄를 회개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차별금지법을 위하여 아버지 기도하고 또 모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바르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치하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